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총명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와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천국에 부르셔서 환상과 계시, 즉 덮여진 것을 벗겨서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하신 그 비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하시고 소멸하셔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다 함께 이방인으로 또는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밝히 드러내서 덮여진 덮개를 벗겨서 환상과 계시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 관련 강해 선구 1번인데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여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는 것도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여 저들에게 다시 보내는 거죠.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은 다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죠. 이 소경, 이게 우리가 다 소경이라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9장을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자기가 뜨고 있는 이 눈을 육신의 그 눈을 가지고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갈 수 없어요. 소경된 자만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경된 자만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빛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업을 얻게 하고 거룩하게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은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또 이제까지도 했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비유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에 보면 거의 모든 비유가 다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109장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먼저 앉아 있으려니와 본나라 자손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리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임금님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다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다른 데서 불러온, 즉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비유는 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나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로 받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밀이라고 하고 또 그것은 이 11절에 보면 오늘 프린트는 안 했는데요. 3장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예정하신 뜻 안에서 즉 영원부터 그 예정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덮개를 벗겨 보여주신 비밀이라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 안에서 믿으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 담대하다라는 말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담대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그것이 너무나 밝히 드러나서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생각할 때, 나는 죄 사함을 받았나?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가 짓는 죄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담대함이 아닌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밝히 드러나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구원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함과 당당함, 당당하다라는 말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걸 신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것은 잘못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무조건 하나님의 하신 일은 신뢰할 만하고 믿어서 조금도 후회될 일이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 말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뭔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않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비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랬어요. 우리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이름을 주셨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요. 하늘에 있는 족속들은 누군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족속이 누군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우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주신 그랬는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을 주셨는지 그걸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름을 주신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제 여호수아, 자시아,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자시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샤샤라는 그 구한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라는 건데요. 여호수아.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럼 이제 구원은 누가 받아야 돼요? 구원은 누가 받아야 돼요? 죽은 자. 또 죄인. 더 크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래 이제 보세요. 하늘에 있는 족속들 우선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2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족속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줬대요. 그럼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구예요?
예? 공중권세 잡은 자.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보죠. 예,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3번이에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을 물론 구원받아야 할 세상의 인생들에게 다 주셨어요.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얘기는 나중에 이게 창조에서 심판까지가 앞으로 한 3년 동안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얘기이기는 한데요. 그냥 들으세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보세요. 또 에베소 6장 12절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의 족속들은 우리 사람을 두고 하늘의 족속이라고 하지는 않죠.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닌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하늘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족속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같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에게 선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늘에 있는 또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있는 족속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틀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땅에 있는 족속인 거예요. 그 족속들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원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근데 이제 전에 어떤 형제가 그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걸 따라하냐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가지는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보통은 이제 새벽 기도 때 그러면 이제 방석 가지고 강대상 앞에 가죠. 강대상 앞에 가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강대상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고 십자가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거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가서 이제 꼭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보통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근데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라는 이 무릎을 꿇는다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는 강대상 앞에 와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으니까 거기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가는 사람은 자기 꼭 바닥에 내려와서 방석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죠. 물론 무릎 안 꿇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무릎을 꿇고 안 꿇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무슨 무릎을 어떻게 꿇겠어요? 이게 대상이 앞에 있어야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도 뭐 안 꿇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제 이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제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에 계시죠. 근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신 그곳이 어디냐고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야죠. 그냥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에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선포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거나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뭐 꼭 그러니까 뭐 무릎을 꿇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심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참 큰 오산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시잘데기 없는 기도 안 해요. 안 나와. 근데 이제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뭐든지 다 달라고 기도하니까 달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시간을 졸라도 그래도 또 달랠 게 더 있어요. 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우선 아까 이제 이야기할 걸 좀 빠뜨리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이 낙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하고 내가 이 좌절하거나 이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새롭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낙심치 말라라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고 곤란을 당하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그게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는 이방인들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여러 책에서 표현할 때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고 나의 위로고 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가 하나씩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본인에게도 영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염려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걸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또 하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랬어요. 영광의 풍성이라는 게 무슨 이게 참 어떤 때는 우리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 영광 많다. 영광이 많다. 이게 영광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주로 밝히 드러날 때에 그 영광 이제 영어로는 뭐 글로리라고도 하고 이게 히브리 말로는 헬라 말로는 독사라고 하는데 이게 뱀 독사가 아니고 이 히브리 말 발음이 독사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밝히 드러나는 그 영광이 풍성하다. 이 말은 뭐 별로 그렇게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풍성하다. 이 말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에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 참 속사람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죠. 겉사람 우리 한번 보죠. 이 겉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7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어요. 이게 겉사람은 뭐냐면 겉사람이 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을 말해요. 육신을 말하는데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랬어요. 후패한다라는 뜻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없어진다. 굉장히 그 말도 말해요. 후패한다, 없어진다는 말인데. 이 후패한다라는 말이 우리도 잘 쓰지 않는 말이어서 우리말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본래 그 원어에 의하면 그 후패한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럴 때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천지는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 후패한다라는 말은 점점 이렇게 늙어가고 낡아지고 그래서 이 소멸되어져 가는 걸 후패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결국은 멸망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후패하다는 겉사람은 결국은 다 늙고 병들어서 사라질 것이다, 소멸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속사람은 누구? 뭐 어떤 게 속사람이에요? 우리 공부했는데 속사람. 물론 이제 우리 그렇게 영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요. 지금 에베소서에 나왔어요. 유대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단생한 새 생명, 이것이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어요. 근데 겉사람은 점차적으로 다 소멸되어서 없어질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닿는 날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히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면, 이 쓰잘데기 없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라고 해도 중언부언을 할 게 없어요. 왜? 그건 아닌 줄 알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자기 환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걸 간구를 하고, 이제 본인들에게 구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거는 지금 이제 너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도 지금 그런 걸 기도하지 않죠. 그냥 보통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자, 이제 새 사람을, 속 사람을 그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6번이에요. 지금 프린트 6번인데요. 믿음으로 17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얘기를 그 간구를 그걸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구원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항상 계시게 하옵시고,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게 뭘까요? 어떤 걸 그렇게 얘기할까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지식에 넘치는 거니까 뭐 예? 하나님의 말씀. 물론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뭘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전부 다 사랑을 하려고 하죠. 어떻게 사랑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해봐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뭐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려고 해요? 원수를 이것이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느냐고요? 죽기까지. 예?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한다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사랑한다, 뭐 원수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 사랑하라 그러면 전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해.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허그하고 뭐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전부 자기가 사랑해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면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수를 백날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은 다 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10번인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 있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다 감당하신, 그래서 화목제로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지 세상이 하나님을, 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또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내려가면 34절 3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13번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이 교회에서 그런 일도 있죠. 이 교인들 간에 이게 뭐 계하고 또는 돈을 빌려가고 사기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쫄딱망하고 돈을 사기를 친 사람은 도망가고 그리고 또 도망을 안 갔어도 개가 깨져서 개주가 몽창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서로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을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뭘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박히고 또 그 터가 굳어지게 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서 완전히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이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아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로 하면 이걸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지난 일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끝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음악 시간에 그때가 아마 그때는 어머니 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버이날이라고 하죠. 그때는 어머니 날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1960년대니까 어머니 날이라고 했는데, 그 음악 시간에 어머니 날이 가까워서 어머님 은혜를 그 음악책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부르더라고요.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누시고 뭐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가슴이 뭉클한 게 막 눈물이 그냥 핑 돌더라고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 중학교 1, 2학년짜리가 무슨 어머님의 은혜를 알면 무슨 뭐 개뿔을 지가 뭘 안다고 이게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뭉클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감정이 풍부해서 그래.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그 가사에 있는 내용들의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하셨겠지라는 그런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왜 그렇게 이입이 될까요? 네? 그렇게 이입이 될 수 있는 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느껴요, 알아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들은 그래요. 이제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 아래 그보다 높은 것도 없고 또 끝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가히 없어라 그러죠.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끝이 없다라는 말.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그 이제 사람들이 요즘도 보면 그러죠. 나이 좀 먹어서 한 5, 60씩 된 사람들은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왜? 어머니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사셨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가 받은 사랑이 그것이 감정에 이입이 되기 때문에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내가 지난주에도 일요일 날 이렇게 우리 어머님 얘기를 했는데 안희숙 여사 책을 읽으면서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을 읽으면서는 감동도 어떤 그런 은혜도 사실 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십자가에서 모진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안희숙 여사가 옥고를 치른 것만도 못한 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생각을 하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야 되는 그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뭐 해달라고 하냐면요. 자기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제 받지 못했기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받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제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어머니에 대해서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감동도 무슨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11조 바치고 헌금 내고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에 이게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지랄 육갑을 떠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구원해 줬는데 거기다 대고 100배, 60배, 30배에 뭐 보답을 해달라는 건 무슨 정말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지난 일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지체였다라는 걸 뚝 잘라먹고 에덴 동산에서 창조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의 근본 소속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 창조에서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걸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나서 이렇게 쫓겨와서 세상에서 살다가 잘 살면,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빌립보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제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니 진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떠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받지 않고 성경을 목사들의 사기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100만 번, 1000만 번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 그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길이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굉장히 참 어려운 말인데요. 다음 금요일 날 이걸 주제로 이제 다음 4장에서도 이 말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더하실 하나님에게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뭐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뭐 하나님께서 무슨 성령으로 나를 그냥 뜨끈뜨끈하게 하고 이렇게 팍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역사하시는 능력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따라 우리의 구하는 온갖 것이라 그랬어요. 이 온갖 것은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이제 구하는 대로 미주알, 고주알, 뭐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뭐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뭐 100몇십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는 이 무슨 얼어 죽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온갖 것은 그냥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게 곧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구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 우리 모든 걸 뭘 구해요? 우리가 이 세상 임금 것 빼고는 사실 구할 게 하나님 거밖에는 없어요. 그게 모든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충만은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주시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 하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없기는 너나 없지 내가 아는 사람은 많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많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은 다 내가 가진 나의 것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적은 소자에게 주지 못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뭘 못 줬냐면 예수님께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5월달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양들은 자기가 받은 게 있어서 나눠줬어요, 다. 소자들에게 자기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지금 그걸 다시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자기 걸 다 주려고 해요. 근데 내 걸 주어서는 누구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사람이 가진 것은 참이 없어요. 그게 세상엔 진리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것 중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으면 내가 진리가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는 나한테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면 내게 진리가 있는 거예요. 받은 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쟁취한 자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야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이해가 갈 수 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그게 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천지창조, 즉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만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창세 전에 이런 계획을 예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세리와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밤낮 자기들이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가 쟁취한 거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받은 거예요.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 2, 3장을 이제 뭐 금년 안에는 시작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여건이 형성만 되면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좀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피를 흘리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정말 감동이 은혜가 항상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일요일 4장으로 넘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도 그것이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와서 정말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멸망당해서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리였사오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다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지고 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늘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